저와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주간 일주일 내내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길을 걸으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저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십자가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베푸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세울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멍에를 메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씌워주시는 믿음이라는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밀착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홀로 남겨진 예수님은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 뜰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길 증거를 찾지만 거짓 증거만 넘칩니다. 61절에 보면 최종적으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거를 댈 때는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한 이 질문에는 바로 대답하십니다. 62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증언하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으로 빌라도 법정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길만이 모든 이들이 영적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신 후에 물론 완전히 주님 곁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붙잡히시고 끌려가실 때
주님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군중들 틈에 섞여서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틈에 숨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66절부터 보니까 대제사장이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이 여종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이 베드로가 있던 것을 본 적이 있었던 겁니다.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를 부인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즉 앞들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베드로를 알아보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도 저 신문을 당하고 있는 예수와 같은 도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종에게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붙잡혀서 신문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와 같은 고향 갈릴리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신문을 받는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왔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더 확신에 차서 베드로에게 갈릴리 사람 베드로 아니냐고, 그물까지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그 베드로 맞지 않느냐라고 한 겁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71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72절에 보니까 이때 닭이 두 번째 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보면 이때 신문을 받으시던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는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주님과 시선을 마주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전에 자신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자기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을 때 주님께서 닭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는요, 이 말씀이 전혀 생각도 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살고 보자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늘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54절 말씀처럼 주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밀착해서 따르지 않고 적당히 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적절한 거리에서 따르면서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면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 밀착되지 못하고 주님과의 거리에 틈이 생기니까 그 틈을 마귀가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교회를 다니기는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왜냐?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것이 많을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그저 적당히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멀찍이 따르다 보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드러나면 불이익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해도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삶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결국 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닭이 울 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거룩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은 저에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적당히 따르고 있던 삶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환경에서도 이제는 생명까지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담대하게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철저하게 주님께 밀착되어서 주님 말을 온전히 따르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끝내지 않고 들은 말씀대로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며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시간까지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